자,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가 다 12지파 분배가 마쳤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도 땅을 갖는 장면으로 다 분배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레위 지파가 또 그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이제 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레위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고 또 제사장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생계를 위한 목축이나 생계를 위한 농사는 아닐지언정 그 당시 헌물이나 제물들의 그 11조 그 레위인들을 살아가는 어떤 그 헌물이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 생축을 기를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분배받는 장면들이 어제 또 오늘 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이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난 셋째 아들이 되는데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속에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셋째 아들 그 레이는 야곱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레이라고 지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들 사이에 연합하고 결합하는 그런 성취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를 잠시 이렇게 야곱의 족보를 보시면 우리 그 다음 장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 이렇게 지금 노랗게 칠한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대한 땅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앗이라고 돼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고핫도 나오고, 이게 뭔가라고 싶은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 곳에서는 그앗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앗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파 중에서 이제 고앗의 지파 중에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시작이었던 여호수아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또 12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나오는데, 바로 이제 1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그분이 바로 저 계열에 따라가 엘르아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성읍을 분배받은 후에 이제 아론의 그 레위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인데,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앗족 자손이 받는 그런 장면이고, 27절부터 33절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 그리고 34절부터 40절은 무라리 자손 해서 모두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8개 성읍이고 그 주변에 목초지를 갖는 장면이 이제 41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래서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그러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 땅을 받았느냐, 이제 다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진한 노랑으로 이렇게 표시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 지역은 어제 분배받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그 성읍을 좀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각 지파 사이에 있는 경계성상에 있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 단위나 이게 므낫세 반지파 또 스불론 해서 중앙의 성읍을 받은 게 아니라 각 지파 사이에 경계선의 성읍들을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사이에서 연합의 목적이 있었고 또 못된 우상의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앙에 우리 20장의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의 그 부분까지도 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23절에 보면 21절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또 이런 땅을 또 23절 단 지파 중에서 25절에도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27절에 보면 또 다른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또 30절에는 아셀 지파 중에서 또 32절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 34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서 38절에 보면 갓 지파 중에서 이런 땅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쭉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골고루 나눠준 땅을 통해서 분배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 경계선에 우리가 살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또 살아가는 그것이 어디 중에서 우리도 어느 회사에서 어느 가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맹세,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하는 일터 중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로소 안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대적이 그 앞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레짐작 겁을 먹고 치지 않은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발표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면 우리는 쉬운 일에는 순종할 수 있고 그러나 어려운 일에는 기피하고 또 불순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남겨둔 일로 인해서 또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신 그 약속에 하나님은 맹세를 다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저들이 믿고 주님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거인이 거하던 아주 장대한 적이 완강하게 대항하는 곳이든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데는 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의 삶도 여기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선한 약속,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마한 거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와 그 사명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흩어져 우상 문화를 차단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주님께 우리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레이자